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별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19세기에는 노동자, 농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사회학자들은 블루 컬러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에는 지식인들에 의한 지배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이트 컬러 시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21세기에는 지식을 넘어 감성이 우선인 시대로 분류를 했고 그것을 골드 컬러 시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일명 문화 시대로 특히 여기에는 우리 한일용 문화가 속해져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 다이아몬드 컬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같이 나눌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위성 속에서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과연 미래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노동과 지식을 넘어서 감성적인 것과 함께 나눔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젊은 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 층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나눔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있는 그리고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될 때에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점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기업의 부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국권의 원리처럼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체의 원리처럼 받은 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우리는 나누어 주는 것이 있을 때 부도 창출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근래에 최근 들어서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못하다는 인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왔다는 결론은 뭐냐? 교회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목회 현장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쉽게 뭔가 이렇게 열면 바로 부흥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상황들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짧은 말씀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서로가 비판을 하느라고 난립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했죠.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행위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외형이나 규모나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교회는 건물이 있고 교인들이 많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재정이 안정된 교회, 실패한 교회는 교인이 없고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조차도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성공의 실패냐 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형식이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고 형스러운 존재인 것 같으나 그 속은 실체가 썩고 구더기가 가득한 것 같이 신앙의 모습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 캐디 목사는 그에 있어서 그의 이름은 야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크리스천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겸비와 경건을 유지할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또한 크리스천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누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구실을 만드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유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로는 감사하라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로는 겸손하라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정직하라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느 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난시키시는데 절대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현실의 삶에서 더 이상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별을 하고 또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이런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마시고 내 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보여줬던 금욕주의나 절기의 중요성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형식과 외형적인 절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내 삶에서 비록 드러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가 지은 사람인데, 역사상 가장 문명화된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는 썩은 거북처럼 무너졌습니다. 그 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군사력과 힘은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온갖 종류의 음식과 술, 서커스, 쾌락, 무절제한 정욕과 부도덕을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북쪽의 미개한 유목민, 로마의 구두조차 닦을 가치가 없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가 내적으로 부패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만 내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부패한 로마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인 교회는 실패할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무관심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예배의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형식과 전통에 너무 풍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많은 치료를 하게 되면 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겠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외형적인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적인 것을 다지고 내적인 것을 강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지, 우리 안에 영성이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내가 정말로 교회로서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하나님이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교회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닌 위선적인 점성과 천사들을 숭배하며 거짓 교사들이 설파한 잘못된 진리와 신비적 체험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으로 교회를 이끄는 모습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음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골로새서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는 또 교회는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여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는 주인이 나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며 사람의 영광을 받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래 위에 세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개혁하려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들 그대로 똑같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는 그 교회가 맞았죠. 그러나 지금 미래에 다가오는 시대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영적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평신도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현대 교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한 나의 노력,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상황, 또 그것이 세상과 환경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 역경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대중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TV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구분을 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곡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염소인지 가라지인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신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